오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출애굽을 감사하고, 또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리 기업과 또 가정과 또 한 해를 전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봉사는 드보라 목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8월 13일 날 그 주일날 침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세미나 3주차 들어갑니다.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수료자 37명이 모두 수료를 했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경, 강진모, 김명숙, 김연미, 김영민, 김원삼, 김지연, 박경복, 박경숙, 박성희, 박성진, 박정호, 방정원, 박준수, 박한주, 서세희, 서은희, 예성화, 유지민, 이선미, 이수경, 이용미, 이용진에서 대표로 우리 박성지 집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생터 성경 사역원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대표 김강현에서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덕 집사님이 이렇게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이렇게 입원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 수술하시고 현재 잘 치료 중에 있고, 웬만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7월 달에 계속 개최가 됩니다. 어린이부는 7월 21일, 청소년부는 7월 28일 해서 고신대학에서, 그 다음에 청년부는 수영록교회에서 코스트라에 대해서 아마 이때 이동원 목사님도 와서 강사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예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 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음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 손을 두고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임장상 안식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생활하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습관, 욕심, 정욕으로 사는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절기에 따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영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대륙을 처음으로 입성하여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첫 열매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생활을 하여 이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1등 국가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우 모두 다 건강과 물질 축복을 많이 받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와 정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6.25라는 뼈아픈 동족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우리들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제 성장과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고생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태보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화합하여서 일동 국가로 만들어 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한 정신적 아픔과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오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안수하셔 쾌함받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는 큰 은혜와 감동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6절부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너희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대 다 감사드리세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되면 세 차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바로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맥추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 첫 추수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바로 맥추절, 즉 밀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가정에서 바친 보리단 중 한 단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는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새 소제는 그 해 수확한 첫 밀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새 소제의 의미가 뭘까? 그건 바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시대, 즉 바로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의 의미를 보겠까요? 첫째로는 10분지 2 에바, 즉 22리터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듭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인데 요제가 뭐냐면 제물을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첫 요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룩을 떡 2개가 있는데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헐어버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 제사 가운데서 대개는 무교절 같은 것은 누룩을 없는 빵을 먹는데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계시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소제, 그러니까 곡식가루, 전제는 술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초실절에는 순양 1마리만 번제로 드렸는데 오늘 이 맥추절에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린 것을 볼 때에 이 초실절보다는 더 풍성한 제사가 바로 이제 이 맥추절에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 초실절에는 번제와 소제, 전제만 드려졌는데 이 맥추절에는 모든 제사가 전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1년 된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속죄제에는 정결제로서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정결을 입히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떡과 함께 소제, 전제, 속죄제, 그다음에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화목제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든 것은 바로 성물이니 여호와께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여호와의 소유로 먼저 인정된 후에 제사장에게 속하게 됐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쇠갈고리를 찍어서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물이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제사장은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네 번째로 성회로 선포한다. 이 홀리데이로 즉 거룩한 날로 선포를 하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듯이 바로 이 맥추절을 바로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 또 백성들은 서로 오늘이 맥추절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절기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고 거주하는 각처에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규례.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켜야 되느냐?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단 하루만 지켰어요. 왜? 바쁘기 때문에. 하루만 지켰어요. 그래서 바쁠 때에 인간의 형편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제사의 기간도 절기도 그렇게 정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맥추절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밀추수의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초실절에는 보리 첫 열매, 그 다음에 맥추절에는 밀의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맥추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바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하늘로 승천하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첫 열매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예표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참전용사를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92세. 92세 동안 보니까 아주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참전용사 하시고 참전용사도 대개 92세.
우리 이예수 집사님 아버님 95세? 6세? 96세. 이게 아주 그냥 전쟁에 참여한 옛 어른들이 오래 사시고, 이분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한 몇 달 동안 나가셨는데 사업 때문에 자기가 못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92살이 되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떠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그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복음을 전도하고 토요일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글씨 성경을 한 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만나야 될 그 관문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장례식 갔다 왔는데 신성령 목사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이 그 매장을 했기 때문에 부인도 매장을 했는데 거기도 92살이 되셔요. 92살. 근데 그 신앙 동지가 목사님인데 얼마나 절절하게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찬양하며 또 추모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인생은 좀 안 죽을 수 없나? 한번 옆 사람 질문해 볼까요? 안 죽을 수 없는가?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안 찾은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권세를 봐도 아무도 안 갔어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은 야이르의 12살 된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다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뭡니까? 이 죽음을 이긴 분으로서, 죄악을 청산하신 분으로서, 마귀를 모두 십자가에서 멸한 분으로서. 제자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이제 부활을 증거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뚜껑이 열리는데 무슨 뚜껑이 열리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야, 이 세상의 살만이 우리의 전체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같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주시는 생선을 잡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잖아.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서 있잖아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왜?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살지 말고 지금 현재 가장 젊었을 때, 우리 최태선 선생님 보니까 싱싱해요. 아주 막 젊어요. 그러니까 200km 되는 데를 날마다 왔다 갔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의욕이 떨어져요. 마음을 앞서는데 의욕이 떨어져.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최태수 선생님을 위해서 매주 여러분들 매달 헌금을 해서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역사적인 의의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45일 걸렸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가 바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의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놀라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는 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자꾸 목표를 두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쏟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배우려고 했느냐? 내가 네 안에 산 것처럼 얼마나 네가 나를 통해서 너를 드러냈느냐? 너의 시간과 재능과 너의 모든 기회를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았느냐?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제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에 초대교인에게 성령 강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 역사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적용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구약의 오순절이 바로 육의 열매를 맺는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걸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우리가 변화받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모 형제 영상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십시다. (1950년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피난민들입니다. 부서진 서울, 대구에서 열린 유엔 한국 국무회의가 있고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한 50년 12월입니다. 그때 피난 때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폐허에서 뭐가 쓸만한 것이 있는지 찾습니다. 피난민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허했었습니다. 양식을 기다리는 구호물자를 받고자 몰려든 시민들입니다. 구호물자를 싣고 갑니다. 떠나려고 기차, 지금까지 1.4.5태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시 아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서울역 혹한 피난민 열차 안에서 유엔군은 또 미국은 식량을 우리에게 부어주었고 당시 시장이고 피난민 대열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열린 전쟁 발발 김해와 마산 사이의 전투지에서 의정부 한 고원에서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만 남겨있죠. 빨치산 용의자들, 집복구를 위해서 목재와 또 재료를 옮기는 사람들. 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정상 그죠. 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국이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군인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젖소, 황소, 돼지, 염소, 가축 3,200마리를 44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수송해 준 것을 보면서 목동들이 그때 한 300여 명이 이르렀고요. 뿐만 아니라 볼꿀까지 이렇게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볼꿀 비행기 고도가 8,000 내지 9,000 피트인데 볼꿀이 최상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400피트 절반의 그 높이에 날르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 있어서 비행거리가 3,000km 중형 프로펠러를 3박 4일 동안 인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로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뭐라 할까요? 벌들이 죽고 그다음에 식량 꽃가루 운반하는 곤충들 볼꿀도 운송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것을 읽고 야, 참 어디 소도 볼꿀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는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 전쟁이 바로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 6.25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국가와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기는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 과를 하늘나라에서 먹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소망을 주는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앞으로 우리는 바로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할 거야.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천국 시민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그다음에 내 육신과 싸우면서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살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싸움입니다. 바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각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12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를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육신의 그 속성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면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신의 세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그 증명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문학자가 내가 고성능 망원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옷자락도 안 보이더라. 맞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내가 평생 의사 일을 했는데 내가 해부해도 또 내가 이제 사람을 수술해도 보니까 영혼이 없는 거야. 피 속에도 없고 뼈 속에도 없고 살 속에도 영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맞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일어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강단에. 그 천문학자 보고 말합니다. 당신 그 망원경 보고 고성능 망원경에 바람이 보입니까? 망원경에 무슨 바람이 보이느냐? 안 보인다. 근데 바람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바람이 있느냐? 있죠? 근데 안 보이는 그 망원경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당신의 증명은 잘못됐다. 그 의학 박사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아내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좀 칼 좀 갖고 오라고. 당신 내가 몸을 이렇게 찢어서 당신의 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뼈 속에 사랑이 있는가? 핏줄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검사하고 싶다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이제 더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그동안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에 한 60% 전 세계 인구가 60%가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오늘 살 수 있고 또한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또 만날 수 있는 가족과 이제 친지와 직장과 사업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더욱더 승리하는 신앙생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를 죄에 속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조국을 변화시키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천국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